네, 참예수님. 참예수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7장을 봤었는데 구원받는 이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구원받는 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원받는 이가 어떤 사람? 예. 한 주간 만에 또 싹 다 또 드러내고 또 새로운 인장받은 사람. 인장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례받은 사람. 예.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진 사람. 이 사람은 어려움은 삶의 어려움을 완전히 다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기쁨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꿋꿋이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 예, 그것을 그렇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살아가면서 이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 아이고 자식 걱정, 뭐 또 월급이 있죠, 뭐 명예, 권력, 뭐 다 있죠,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이 싹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뭐에 대한 어려움,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한 어려움. 예, 그것을 우리가 꿋꿋이 이겨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삶의 인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도 다 내 십자가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이것을 참아받으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수동적이 돼요. 아이고 내가 좀 참지 뭐. 아이고 내가 그냥 조금 참으면 희생하면 뭐 다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이게 뭐냐면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나를 노예화해버리고 나를 가둬놓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는 잘못된 게 불의가 뭐 세상에서 이거는 정말 부조리한 모습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유 내가 참지 뭐, 내가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뭐 또 얼굴 붉혀지고 인공관계 나빠지고 이러면 어떡해.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내가 참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내 아닙니다. 이런 참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극기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승리자, 요한묵시록이 말하는 승리자입니다. 예컨대 황제 숭배하라, 요한묵시록에서 우리 서간에서 많이 봤다시피 황제 숭배, 아이고 뭐 내가 조금 황제 숭배하지 뭐, 속으로 그냥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자세가 아니라 강하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나는 불이익을 당해요. 우리 왜 7개 서간 중에 어떤 노동 그 조합이 있다 그랬죠. 같은 업종끼리 모여서 있는, 거기서 내가 이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실천, 거기서 오는 어려움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고 7장에서 구원받는 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해져 있는 사람이죠.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서 조금 이제 구원에서 자리를 조금 옮겨서 이러한 구원의 자리를 괴롭히는 존재. 요한묵시록에서 용 그리고 두 짐승으로 우리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12장에 나타나는 여인과 용의 어떤 이 관계성. 용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우리 구원된 이를 방해하고 그리스도 떼어놓고자 하는 이 존재는 도대체 어떤 세력인가? 요한묵시록이 말하는 용이. 그런 어떤 이 악의 세력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악함 자체는 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2장을 보면요, 좀 뜬금없어요. 11장까지 일곱째 나팔이 완전히 다 부러집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보면 우리가 15장에 가면요, 7천사가 마지막 7재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또 마지막 7재앙에 대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12장 용의 이야기부터 나타나서 13장의 두 짐승으로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이 7 나팔과 7 대접으로 재앙이 펼쳐지는 그 사이에서 좀 뭔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 뭔가 좀 떨어져 있는 이야기, 연결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그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왜 이것을 넣었는가? 마지막 7재앙부터, 7재앙, 마지막 7 대접이죠, 그죠? 거기서부터 펼쳐지는 것들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악한 세력이 어떻게 망해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파멸, 악의 세력의 파멸의 이야기가 15장부터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7장에서 봤다시피 구원 이야기 했죠? 일곱째 나팔에서도 보면 11장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늘에서 찬미가 막, 여기도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죠? 구원의 내용이 됐는데 뜬금없이 15장부터 악은 망합니다. 라고 바로 말하면 조금, 그러니까 악이 도대체 무엇인가, 뭐가 망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악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악은 이런 악이 15장부터 망한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12장의 용, 13장의 두 짐승, 이것을 이기는 게 14장의 어린 양, 시온산 위의 어린 양. 그러므로 15장부터는 악이 망해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대바빌론까지 쭉 연결하면서 조금 이따 우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12장은 그 구원에 맞서는 악한 그 세력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장을 쭉 보면요. 12장 1절에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장소는 어디? 하늘입니다. 자, 11장과 계속 연결됩니다. 그죠? 11장에는 하늘은 구원을 노래하는 장소였습니다. 11장과 연결된 12장도 하늘입니다. 자, 그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딱 먼저 던지고요. 악함에 대해서 본다고 그랬죠? 근데 하늘이에요. 자, 묵시문화관에서 하늘은 어떤 장소입니까? 땅에 비해서. 뭐 고상한 단어 찾지 마시고 그냥 아주 쉽게 어떤 장소, 땅에 비해서 좋은 것. 뭐 좋은 것. 예, 요즘 우리 아이들 질문하면 대부분 나오는 답이 좋다 나쁘다 외에는 잘 대답을 잘 안 하죠. 이거 어떤데? 예, 좋아요. 이거 싫어요. 뭐 이런 거. 예, 우리 그만큼 아이들이 말을 이제 세상이 너무 이제 소위 이제 너무 억압되고 힘드니까 아이들 말하는 것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많은 이야기 동네에서 모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이들 말을 좀 많이 안 하고 살아가는 게 뭐 어떤 우리 문명의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하늘에서 이 찬미가가 울려 퍼지는데 하늘은 상대적으로 좋은 곳, 영광스러운 곳, 하느님의 자리, 하느님 거처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곳, 구원이 있는 곳, 이런 개념입니다. 왜 이 자리에서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악은 지상에서 오히려 이야기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 13장에 두 짐승이 가면 땅, 바다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장소적 공간이. 그러나 여기는 하늘에서 지금 용은 원래 하늘에 있어요, 지금. 왜 하늘에서 용을 시작할까? 이것도 요한묵시록 저자의 의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한번 했습니다만은, 창조 이야기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하느님께서는 빛만을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빛이 어둠과 조안에서 하느님이 그것을 보시니 좋은 거예요. 그죠? 모든 피조물이 구별되고 너와 내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질서죠, 질서. 혼돈대행서 질서를 좋아하십니다. 어둠이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빛과 조안에서 하느님이 함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넓게 봐서 선함 그 자체가 하느님께 중요하죠. 하느님 선함신 자체시니까. 선함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 선함이 악함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함이 선함일 수 있는 것은 악함과 더불어 있다는 거죠. 악의 근원 역시 하느님의 영역에 바깥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 더러운 것, 나쁜 거니까 하느님께 아닌 것, 하느님은 좋은 것, 선한 것, 확실한 것, 정의로운 것만 하느님의 것.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적 이분법으로 나눠서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이고 우리의 나약함까지, 우리의 악함까지 세상에 모자란 거지. 그 우리가 뭐 약간 장난만 타락한 천사 했죠. 뭐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만 타락한 천사 역시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나쁜 것이라고 자꾸 몰아내려고 그런 식으로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것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진정 선하신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선하고 좋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 내 약함을, 부족함을, 나쁜 점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 있는 그대로 현실을 자꾸 봐야죠. 현실 있는 그대로. 하늘에서 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쁜 것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좋은 것만 자꾸 추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어떤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우리가 요즘 많이 자기를 개발하려고 해서 좋은 것을 자꾸 자기를 만들어 가는데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이 한계성, 이것에 대한 인정과 온전히 받아들임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이 안에 넣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나의 아픔을, 나의 부족함을 계속 뭔가 다른 것으로 메꾸어 가버리면 실제 나는 무엇 때문에 아픈가, 무엇이 나의 부족함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 아픔과 부족함 한계를 건드려버리면 화가 확 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 아픔에 대해서 들켰다고 해서 내가 되게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우리 체험을 하죠. 그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늘에서 용을 보는 것, 정말 우리의 나약함이 또 하느님 안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또 한번 신앙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하늘에서 용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인. 그죠? 용과 대립하고 있는 여인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용은 미카엘 천사하고 싸웁니다. 미카엘 천사하고 싸우는데 그 전에 이 용이 뭐 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미카엘 천사가 탁 나타나서 싸우느냐. 여인과의 대립 관계입니다. 여인이 누군가? 자, 12장에 나타나는 여인이 누굴 것 같아요? 성모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성모 신심이 아주 강하신 분은 여기서 성모님을 많이 찾는데 제가 그것을 약간 조금 다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성모님이라고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해석이 돼버립니다. 성모님이 왜 성모님을 연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모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인이 용과의 대립 안에서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자,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태양과 달, 하느님의 피조물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 우주론적이죠. 우주 전체의 어떤 그런 거죠. 거기다 12개 별로 된 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주 전체의 어떤 느낌이 들고 12개의 별. 자, 10이라는 숫자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12가 뭐 어떤 겁니까? 12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하느님의 백성. 그죠? 온 세상의 하느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12개의 관, 별을 단. 별이 뭐였습니까? 별은 우리가 7교회를 지칭할 때 또 나왔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우주론적이면서 동시에 그 12이라는 하는 백성을 지칭하면서 이것을 다 이렇게 그 여인의 형상과 같이 있다라는 것. 단순히 한 인간, 하나의 어떤 존재를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든 보편적인 어떤 하나님 백성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해산의 진통과. 우리가 이사야서 2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 주님, 저희도 당신 앞에서 그러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님, 하느님, 저희 이스라엘 백성. 해산한 여인,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 그 고통. 저는 뭐 어떤 고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아프십니까? 어떻게 고통이 심하세요? 여성분들은 그 느낌이 네? 죽을 것 같아요? 살아 계시잖아. 네. 해산의 고통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고통이지 죽으려고 하는 고통이 아니죠.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뭐 이런 느낌이 따고 물론 나가시는 제 하시고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다 그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뭐 우리 남자 신자분들은 힘든 고통 뭐 이 정도면 생각하는데 좀 체험이 확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확 안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군대 생활로 우리가 또 뭐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 여자의 임신 그 전혀 다른 어려움이니까 어쨌든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 그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주님의 어떠한 버림, 내침을 당한 그러한 어떤 모습, 그렇게 대한 어려움, 아픔, 시대적인 아픔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담겨지는
그거를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고통이냐 하면 이 고통이 딱 지나고 나면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해산을 딱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유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지금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주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그 전 단계, 그 고통을 임신한 여인 해산의 고통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인이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느님 백성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성모 마리아, 성모님이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그 말은 없으니까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한 성모 마리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하느님 백성 전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그 심정,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표징이 바로 해산의 진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2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을 한다.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기쁨으로 고통을 잊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그 고통은 기쁨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광야로 달아납니다. 뭐 때문에? 용 때문에, 그죠? 광야로 달아납니다. 달아나는데 그 광야에서 1260일 동안 1년과 2년과 반년, 이거는 3년 반 혹은 42달. 요 숫자가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죠? 1260일은 1년, 2년, 반년, 3년 반, 42달.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용이 해산한 여인을 왜 공격을 합니까? 뭐 하려고? 아이를 잡아 먹으려고. 아이의 생명을 해치려고, 그죠? 해치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죠. 그 광야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광야 어려움, 고통, 극기,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명의 어떤 이 위협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참된 어떤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느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 광야에 가서 보면, 그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보살핌의 장소예요. 이 이집트를 떠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광야는 단순히 어려운 많은 이야기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느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아닌가요? 밤에 횃불 켜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하느님 보살핌이 있었던 장소로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광야로 달아났다는 것은 하느님 보살핌 안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 근데 이 하느님 백성이 어떤 보살핌이냐면 아이의 생명에 대한 보살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딱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악한 것의 어떤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용이 하는 것은. 용이 왜 여인에게? 자, 여인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느님의 온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메시아는 아이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여기서 아이의 모습 등장하는데, 이 아이를 메시아를 놓게 되는데 이것을 위협해요.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위협이에요. 생명에 대한 위협. 자, 생명. 이 생명에 대한 위협인데, 이것이 어떤 반생명적인 어떤 차원에서 용이 활동을 하죠. 근데 이 생명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여인이 아이를 놓지 않습니까? 아이를 놓는데 이 아이가 뭐를 하냐면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이 메시아의 다스림이죠. 메시아의 다스림. 자, 우리는 이 메시아의 다스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 그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생명과 반하는 장면에 뭐가 나타나냐면 반생명적인 거죠.
나중에 이것이 어디로 흐르냐면요. 우리가 18장에 보면요. 대탕녀 바빌론으로 갑니다. 자, 생명을 낳은 사람은 여인이죠. 여인. 근데 이 반생명적인 차원의 용이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죠. 이 모습을 어디로 가냐면 18장의 대탕녀인데, 이거 뭐 창녀죠. 그렇죠? 창녀. 창녀는 생명을 낳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의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물론 요즘 시대에 제가 이 창녀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창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대의 아픔으로, 그죠? 정말 이 어쩔 수 없이 창녀의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가 감사하나야지. 아, 이 사람 나쁜 사람 내치는 거 아니죠. 예수님조차도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그렇게 잘 지내셨는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쁘게만, 요즘 식으로 그렇게 나쁘게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창녀는 이 생명의 이 여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낳았어요. 생명을, 여인은. 그러나 이 창녀는 생명을 낳기 위한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배불리는. 그래서 대탕녀 바빌론이 주로 이 로마를 말하는데 18장에 가서 망할 때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다룹니다. 예. 자기 배불리고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부유해지고 그런 로마의 어떤 경제상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것도 우리가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지금 볼 것은 생명이냐 반생명이냐의 차원에서 생명은 메시아 해갖고 온 백성을 다스리는 쪽으로 나가고, 이 다스림은 끌고 와서 나중에 생명의 물을 이렇게 천상 예루살렘에서 받아먹는, 계속 생명을 지향하게 되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반생명이 나올 때 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18장에 가가지고 자기 욕정만 채우는 대창녀 바빌론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이 바빌론은 결국에는 경제적인 어떤 측면을 많이 다루는데 여기서 멸망을 하게 되는. 여기는 생명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생명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주지만은 여기는 망하게 되는 구조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러한 망하는 이 멸망의 길을 떠나서 메시아의 다스림을 위해서 광야로 갑니다. 근데 광야의 장소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바빌론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참 이 자본주의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젖어들고 살아가는 자리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그죠? 돈이면 최고다라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만연해 있고, 그래서 돈 때문에 생명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게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많은 우리 사회의 이슈가 있는 것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이 돈이 목적인가 정말 생명이 목적인가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요한묵시록의 구조는 이 반생명적인 것, 정말 돈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는 망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생명을 지내고 생명을 정말로 우리 간직하고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자리, 기쁨의 자리, 하나님과 일체의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이런 자리가 광야의 자리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땅이지만은 그곳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12개의 별, 해산의 진통, 그리고 광야로 다니는 하나님 보살핌 받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 이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기에 나타나는 여인은 하느님 백성이 생명의 문화를 지켜내는, 생명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해산, 임신,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의 하느님의 백성, 생명을 늘 지향하는 그런 하느님의 백성, 이것에 반하는 존재가 용이다. 생명을 무참히 없애려고 하는 것. 요한묵시록의 저자가 이 악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이 12장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이 두 축, 생명과 반생명, 이 구조를 뒀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물론 그 당시에서는 어려움에 박해 시절에 어떤 강요를 받는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강요, 그리고 유다이즘 안에서 유다인들로부터의 어떤 배척,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서 이 요한묵시록 저자가 지향하고 차고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 하느님 안에서의 생명을 이렇게 지향한다는 것. 그 관점에서 다른 것을 봤을 때 이 세상, 당시의 세상이 생명을 지향하지 않는 반생명적인 문화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여인의 모습에서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용에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반생명을 지향하는, 생명을 짓밟고자 하는 용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은 불과 같은 용으로 표현됩니다. 불과 같은 용. 예. 이 불과 같은 용은 어떤 용이냐면, 우리가 그 6장에서 봉인을 뜯을 때 불과 같은 붉은색, 말하고 붉은색 그 기사가 나왔죠. 붉은색이 어떤 의미에서 불처럼 활활 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였습니까? 전쟁 나면 불에 타고 막 그러죠, 그죠? 예, 이 전쟁의 어떤 그런 것들, 사륙의 현장, 살해하고 칼을 들고 막 하는 것. 용은 지금 또 불과 같은 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까 반생명이라고 했죠, 그죠? 예, 생명에 반하는, 죽이는, 전쟁을 하고 사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불과 같은 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7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7개 머리. 7개 머리. 예. 머리가 7개나 돼요. 7개 되는데, 자,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 완전수. 머리가 7개 있으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죠? 예. 힘 막 이렇게 권능, 이거는 뿔 이런 거고요. 눈, 지혜, 뭐 이런. 자, 어쨌든 머리도 7개 있으면, 야, 되게 똑똑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똑똑함이 완전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어린 양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양 흉내 내는 거예요, 지금. 예, 용이. 어린 양을 보면 뿔이 몇 개? 눈이 몇 개? 7개. 자, 그러나 머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 하나의 뿔이 그렇게. 그게 뭐냐? 하나, 일치된 7개 뿔이, 권능이 하나로 집약되고 일치된 거죠. 근데 지금 용은 7개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다 지각히 따로 놀아. 예, 따로 노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꽉 찬 지혜이지만은 동시에 분열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예. 다 똑똑하지만은 일치를 이루냐, 아니면 똑똑하지만 서로 잘난 맛에 분열을 이루느냐,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형상의 모습에서 어린 양과 비슷하게 나가나 뭔가 차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용에 의해서 보겠습니다. 사륙, 반생명적인 것, 동시에 분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7머리에는 작은 관이 있습니다. 관이 머리에 쓰여져. 자, 로마 황제를 의미하겠죠. 로마 황제의 모습을 이 7 각각 머리마다. 다 로마 황제들이 보면 다 자기가 잘난 어떤 그 자기 정책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일치된 어떤 것이 아니라 분열의 모습으로 요한묵시록 저자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왜 하필 용인가? 이 용이 사륙이고 반생명이고 그래서 분열되고 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 용인가? 예, 용의 형상이 또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요한묵시록 저자, 이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이 용은 파라오를, 파라오. 예. 그 다음에 이사야서 또 보면 네부갓네자르, 이 바빌론의 왕이죠. 예. 바빌론의 왕. 그래서 이 파라오는 어디 왕입니까? 이집트. 이 네부갓네자르는 바빌론 왕. 이집트와 바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것을 용으로 표현합니다. 구약의 전통은. 예, 우리는 용은 뭡니까? 아주 신성한, 그죠? 예. 용군 꼬닥하면 좋은 꿈이, 그죠? 예. 개천에서 용 나고, 그죠? 예.
그 제가 저기 프랑스 유학 갈 때 비행기 탈 때 제가 개천에서 용나는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 촌놈이 국제선탄을 야, 이 대단한 이 성공이다, 출세다 이러면서 이래 농담하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국제에서 극히 넓은 게 극히 큰 게 이게 하늘을 난다는 것이. 아무튼 이 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집트의 그 어떤 파라오 바빌론의 왕 이스라엘에게서 원수가 되는 이것을 용으로 놓으면서 이 용의 이 악마적인 악적인 것은 단순히 아까 죽음, 반생명적인 것, 분열 이것에서 더해서 이 현실에 자기가 체험한 것 안에서 악적인 요소를 발견해내고자 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집트, 바빌론 이러한 어떤 역사적 체험이 자신에게는 악적인 요소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용이란 표정을 사용했죠. 공중에 붕 떠는 그냥 악함 자체, 악마, 영적인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실의 삶 안에서 체험한 것. 이 이집트와 파라오와 이 네부갓네살 이 바빌론의 왕 이것은 어디로 또 연결되냐면요. 로마와 연결되죠. 용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게 두 짐승으로 가는데 용이 두 짐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로마의 표징은 등장하거든요.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체험, 어려움의 체험이 지금의 로마의 어떠한 그 고통, 로마가 억압하는 그쪽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것이죠. 악마의 세력 자체가. 그래서 이 용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반생명, 분열, 그것은 곧 우리 일상의 체험 안에서도 분명히 목격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죠? 메시아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은 하느님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느님 백성.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느님 백성 뭡니까? 그리스도교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겠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는 공동체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가서 하느님의 보살핌을 받고 산다. 척박한 장소 광야는 하느님 보살핌인 장소 동시에 현실의 구체적인 반생명과 분열을 겪고 살아가는 곳. 그러나 하느님 보살핌이 있다. 아주 이 교회의 지금 요한묵시록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이 여인과 아이와 남자아이와 그 용의 어떤 그 관계에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멋진 비유예요. 그죠? 광야의 어려움을 살면서도 하느님 보살핌이 있고, 거기는 또 악마의 어떤 일에 공격이 있고, 이러한 이 삼중 어떤 그런 구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 용, 남자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자, 그러면 전투한다라는 것, 싸운다는 것, 전쟁을 한다라는 것, 이 측면에 대해서도 용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는 전쟁, 전투,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 25번이 사용되는데 요한묵시록 15번이 사용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요한묵시록이 무시무시한 어떤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는데, 자, 아까 우리가 12장을 시작하면서 공간적으로 어디부터 출발했어요? 하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용과 미카엘 천사가 싸웁니다. 미카엘 천사는 구약 전통상 하느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의 어떤 이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미카엘 천사가 용과 싸웁니다. 하늘에서 싸웁니다. 전투는 하늘에서 벌어집니다. 이 말을 잠깐 바꿔서 좋다고 생각하고 영광, 하느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어떤 의미에서 살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리 떠오르면, 그래서 이게 뭐냐? 유다 묵시문학에서는 우리가 요한묵시록 말고 유다 묵시문학에서는 하늘과 땅은 온전히 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죠? 땅은 나쁜 것이고 하늘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하늘에서 나쁜 것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요한묵시록은 이거를 연결해 버렸어요. 특별히 4장에서부터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온전히 같이 놓은, 7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께 구원은 하느님의 것이다라고 천상에 경배를 하고 계속 섞어요. 예. 하늘과 땅이 달리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늘과 땅을 늘 이렇게 구분한 듯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은 같이 갑니다. 좋은 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 안에서 나쁜 것과 어떻게 나쁜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같이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좋은 것을 지향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요한묵시록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 큰 환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자의 모습이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어려운 건 나쁜 걸 내쳐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요한묵시록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투가 하늘에서 벌어진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에 늘 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도 아이고 내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편한 것 같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면 되는 것 같다. 예. 어려움, 고통, 그 어떤 투쟁이 없으면 내 안에서 내적인 어떤 이 신앙적인 것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이 나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 편함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늘을 산다면 그 하늘 안에서도 늘 전투하면서 살아가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늘에서 이 전투의 결과는 장소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하느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자리에서 전투가 일어나서 거기서 내가 승리를 하고 이겨내면 악적인 요소는 떨어집니다. 하늘을 내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악적인 요소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지냐면 바다의 모래로 용이 떨어집니다. 악적인 것이 땅으로 떨어진다. 악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쪽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자, 장소가 바뀌니까 이제 땅은 악한 게 내려왔어요. 땅이 이제 불행한 거죠. 불행하다. 이제 땅이 불행. 이 불행의 이 두 표징이 다음 시간에 볼 두 짐승으로부터 등장합니다. 요셉은 구체적으로 완전 역사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투쟁, 영적인 투쟁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악마 그 자체, 악적인 것,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떨어지면 이제 이것이, 어이구, 이제 땅이 절단났구나,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한번 잘 보면요. 재밌는 게 발견되는 게, 자, 용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용이. 자, 땅으로 떨어지니까 제가 13장에 부터 나오는 게 두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이 두 짐승을 어디에 비유하는 두 짐승은 바빌론이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 18장부터 나타나요. 그 짐승 중 하나가 7개의 머리, 7개 동산 뭐 이런 게 나타나는데 로마를 의미합니다. 머리는 황제를 의미하고 두 짐승은 곧 로마, 바빌론, 로마입니다. 바빌론으로 가는데 이 멸망을 해나가면서 또 두 짐승 이야기가 또 나와요. 두 짐승의 파멸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의 파멸이 나타납니다. 요게 지금 12장부터 쭉 연결됩니다. 용이 하늘에서 싸워가지고 떨어져갖고 땅으로 떨어지면서부터 펼쳐지는 지금 흐름인데요. 이 바빌론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악마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여기서부터 망해갖고는 여기서부터는 파멸을 그려나갑니다. 바빌론을 기점으로. 자, 악마 그 자체에서 두 짐승을 약간 현실적인 로마의 그 상징체로 쓰면서 구체적으로 로마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현실의 이야기에서 살짝 이 구체적 현실의 악적인 요소를 극복해내고 망하면 두 짐승 약간 이제 상징적인 차원 나가면서 용, 악마 그 자체로 가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내려왔다가 현실적인 것에서 그 악마 그 자체. 이게 무슨 소리냐? 뭐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표현해가지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냥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있는 것처럼 자유평등 이런 개념처럼 악마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악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 생활 구체적인 것 안에서 요한묵시록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다른 표징들을 자꾸 쓰지만은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 지금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어떤 일 안에서 우리의 행동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체험 안에서 악마적인 요소는 분명히 악적인 게 있다. 아까 말했던 반생명적이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에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은 붕 뜯는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 안에서 우리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체험 안에서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너무 이 영성을 추구하면서 너무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랑합시다. 예. 우리 하나님 뜻 따라서 서로 평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 어떻게? 뭘 하면서요? 그러한 구체적인 현실이 제외된 이러한 말들은 야고보서의 논조로 이야기하자면 실천 없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든 이야기는 공허하기 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나중에 가면 이러한 그 어떤 악마의 자를 다 물리치고 성도들 하나님 뜻을 따랐던 이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보상 또 다른 문제가 돼요. 너희들의 행실에 따라서. 예, 에르곤이라는 그리스 말. 너희들의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보상, 선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요한복음이 악의 근원을 12장에서 지금 악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 특징을 로마의 경제적인, 아까 경제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빌론, 이 로마의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재조명했고 여기서 이 로마의 구체적인 현실을 극복을 해야 결국에는 용의 어떤 이 추상적인 어떤 악마의 세력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본에 혹은 돈에 정말 건강도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건강에만 그렇게만 몰두해서 그것을 내가 쫓아가면 결국엔 그거는 악적인 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돈만이 아니고 진정 좋은 가치가 있다. 진정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행복, 참다운 행복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생명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 생명 지향하는 것이 곧 인류를 하나 되게끔 하는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참아내고 이러한 어떤 사탄의 악마의 어떤 요소를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그 어떤 찬미하는 노래가 우리 12장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2장 10절에부터 보면요.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있죠. 엑수시아라는 그리스 말인데 여기서부터 7번 나타납니다. 7번 나타나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권능이 7번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것만이다 라고 그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하느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발하던 그 자가 내쫓겼다. 누구냐? 용이죠. 악마 자체죠. 예. 아까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용이 하는 게 분열, 고발. 자꾸 이간질이죠. 그죠? 자꾸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찢어놓으려고 그러는 그것이 바로 밤낮으로 그들을 고발한 그 자가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예.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자를 이겨냈다.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어떻게 이겨냈다고?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 예,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이 증언은 뭡니까? 내 생활의 구체적인 내 삶 안에서 나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그냥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뭐 예수 믿어서 뭐 예수 천당 부르신지요 이걸 외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증언이 바로 이 악마를 이겨낸다. 우리가 이 구체적인 현실이 바빌론이라고 표상되는 이러한 어떤 현실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증언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악 자체인 용이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꺾어져 버리면 악은 더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순교, 승리자, 그죠? 정말로 목숨, 내 인생 전체를 걸고 그렇게 투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이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너희 땅과 바다는 불행하다. 예. 거기에 바로 용이 악마 자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큰 분노를 품고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17절에 보면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자, 누구?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인은 하나님 백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교회 후손들 계속 된다는 거죠. 예. 우리 교회가 우리만 지금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 앞으로 우리 한국에 살아갈 많은 그리스도인들 후손들이 있습니다. 계속 악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악적인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악 자체가 우리에게 뭐 해코지를 하거나 불편함을 주거나 뭐 한다는 거는 어떻게 뭐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악함 자체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나약함이 악마를 다 드러냅니다.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봐야 될 우리 13장의 두 짐승 모습 안에서도 악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네. 우리 자신이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가 이 문제가 바로 악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악마를 피하고 하느님 당신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전에 내가 내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것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치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을 무찌를 수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 여인이 되어 보십시오. 내가 생명을 낳는 거짓말 혹은 남에게 주는 상처를 내는 그런 말들 혹은 내 행동이 남에게 불편을 주는 것 이런 것 다 어떤 의미에서 남을 죽이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지향하고 남을 살리고 남을 더 이렇게 칭찬해주고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생명을 지향하는 그 모습, 바로 여인의 모습이고 나는 해산의 고통 좀 아플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내가 뭔가를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창조 사업의 또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분명히 여인으로서 광야에서 하느님 보살핌 많이 받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악마적인 것을 용감히 맞서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